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8년도 한 해를 다 보내고 오늘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매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 31일 한 날만 남겨놓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는 한 해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 시간으로서 마지막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단지 지난달 내가 뭘 하고 살았나, 12달 동안 1년 365일 동안 52주를 보내면서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신세 한탄을 하며 후회로 한숨을 내쉬는 절망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날은 많은 실패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날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 정리와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각자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에게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시편 124편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외부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그들에게 난 씹히지 않았다, 그들에게 상처지지 않았다, 문제 속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날 성실하게 나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감사와 찬양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은 것은 그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가신 분이다. 광야에는 강한 독을 가진 불뱀과 전갈이 수도 없이 많아서 한 번 물리면 즉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뱀에 물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기를 가는 길에 뱀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자기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이 갈 길을 지시해 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도 타 죽지 않고 밤의 그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아니하고 또 방향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구름기둥으로 보호했는데도, 불기둥으로 보호했는데도 죽었습니다. 망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하고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고 평안하게 지나가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그들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불평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걸 40년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나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반석에서 쏟아나는 생수를 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원망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은 거죠. 무슨 하나님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진 거예요. 처음에는 놀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고,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은 무성했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원망불평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다, 망했다, 그 전에 보세요. 원망불평이 쌓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니까 누릴 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만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다고 해도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젊어서 후닥닥 하고 싶은데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 어린애 그 보폭에 맞춰서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광야라면 빨리빨리 걸어서 들어가서 광야 가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때때는 그냥 구름기둥이 그냥 멈춰져 버려요. 내가 더 가고 싶어도 어젯밤 충분히 잤기 때문에 오늘 힘이 있어서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면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 힘든데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고통은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마음이 괴로우면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이따가 사는 동안 네 마음이 천국이 되게 만들어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마음이 지옥이 돼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출발은 했지만 그것에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으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면 그건 더 큰 은혜고 더 큰 기적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냈다고 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덮어주셔서 넘어간 것인데, 그런데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나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도 그냥 우연인 것처럼 치부하고 살았던 그 백성이나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처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인정돼야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눈에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기를 했어, 뭘 죽다 살아나기를 했어,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가 없죠. 하나님이 뭘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뭘 감사해? 하나님이 뭘 해준 게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더 큰 감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한 줄을 한해서 그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헤치고 나왔다고 한다면 많이 감사하세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아왔다면 그것은 더 큰 특별한 은혜를 누린 것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나아갈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새해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복된 삶을 건축하기 위해서 새해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 삶을 멋지게 갖고 봐야 되겠다,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건축해 봐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이 마지막 그 언저리의 시간, 그 시간들을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넌 가서 잘못된 것을 뽑아라. 잘못된 것을 무조건 깨트려버려라. 파멸해라. 넘어뜨려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건설해라. 심어라. 이게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땅을 정리하는 것이죠. 나무를 베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캐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낡은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지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이게 상식입니다. 농부가 논밭에서 열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릴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뿌려진 씨가 땅에 박혀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신앙을 키우고 삶을 멋지고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옛사람을 치워버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지내던 나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꾸 옛날 하던 습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게 옛사람입니다. 구습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새로운 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구습을 정리내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습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25절 26절에 말씀하시는데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 하나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라. 새 것을 기대하더라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습 속에 습관적인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높고 높은 보호자의 거룩하신 분, 이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정직하신 분이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짓말하며 마귀에게 속한,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소속을 마귀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믿지만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며 마귀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도적질해가 자꾸 뺏어가요. 은혜 뺏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뺏어가는 거 봤습니까?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뺏어가서 메말르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날려보내게 하여튼 구멍을 뻥뻥 뚫어놔요. 아무리 많이 부어도 뚫어진 구멍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구멍 뚫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모든 걸 다 엮어서 구멍 뚫어서 새 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도적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죽이는 거다. 그리고 더 나가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새해가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습관을 철회내지 못하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왜 거짓말일까? 거짓말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뭔가 내가 취할 유익을 남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실 무근한,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다 늘어놓게 하면서 사단에 들어올 틈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토양 위에서는 어떤 축복의 씨앗도 발화가 될 수 없어요. 싹을 틔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자기의 삶을 멋지게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그런 기대가 있거들랑, 먼저 거짓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습관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됐습니다.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거일 것 같은데 평생 욕심만 버리고, 하나님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일 것 같은데,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내가 살지 않게 하세요. 이 왕위를 유지하려고 급급하지 않게 하세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이 나한테 와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이거 필수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새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서나,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고객을 대하는 일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버려야 할 두 번째 구습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지 말아라. 제일 좋은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거죠. 화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기라도 화내면 다 말짱할 것이다. 화내지 말아라. 근데 26절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 화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분 내지 말아라 말이 아니라 분을 내도 좋다. 근데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죠. 분을 내는데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일까? 너 화내. 네가 그 꼴 보기 사람 없냐? 그러면 네가 공의로워? 말해.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는데, 이거 바로 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거 논 놈이 누구야?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틀렸는데, 그러면 내가 화가 나니까 나는 이게 틀렸어.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가 왜 이렇게 앞뒤가 거꾸로 됐어? 화가 나. 그럼 내가 바로 잡아놓으면 돼. 하나님 됐습니까? 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죄가 따라붙여요. 이거 어떤 놈이 놨길래 이렇게 놨냐? 이거 누가?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분은 내라. 분을 안 내는 게 최고로 좋다. 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분을 내고 싶거든. 죄는 짓지 말아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미워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죠.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도 미워해도 절대로 안 싸운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문 닫는 소리에 벌써 소리가, 여러분 대화가 들어있어요. 강도가 좀 높아지는 문소리, 그냥 쿵쿵거리고 마룻바닥을 지나가는 그 소리, 사뿐사뿐히 걷던 발자국 직직 끌고 가는 소리 속에서 이미 나는 화났다, 너 미워 죽겠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결돼요. 분노하면 사람이 미워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악한 본성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기보다는 사람을 미워하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화가 난 것을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확대시켜요. 해가 지도록 잠자기 전에 다 풀어라. 해가 지면 이제 다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잠자리 드는 거니까 그때는 누가 나를 괴롭히겠어요? 그 생각에 몰두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확대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자기 전에 풀어라. 잠들기 전에 풀어라.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풀어라.
잠잠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거 꿈꾸지 말아라. 우리가 밤늦게 뭘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그 음식이 있으면 상하기 때문이다. 안에 있는 기관을, 장기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여러 말. 사람이 변비가 걸려서 오랫동안 숙변을 쏟아내지 못하면 거기서 독이 나와서 사람을 해롭게 한다. 빨리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래 품고 있으면 독소가 나와서 너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미움을 받는 자가 힘이 들죠. 그러나 미움을 받으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얻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자꾸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너무 명언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거울에 매직 같은 걸로 써놓으면 금방 지워져. 거기다가 매직으로 여러분, 어떤 날은 빨간색, 초록색. 나는 기도할 뿐이라. 모든 영역에서. 다윗이 참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애쓰는 거예요. 사울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죽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또 피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군사를 2,000명 3,000명씩 풀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 하나 죽이려고 고작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저렇게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기도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할 뿐이라. 다른 사람의 이유 없는 대적과 미움에 대해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을 맑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순수하게, 왕인데도 끝까지 다윗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날도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다윗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영성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내면의 세계를 넓혀줬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넓혀진 것을 그냥 거기 공백으로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혀진 마음, 내가 애쓰고 힘써서 넓혀놓으면 하나님은 뭔가로 채워줘요. 그 뭔가는 잡스러운 게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진주 같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보석으로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자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경로가 어떻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이런 거예요. 무엇보다 영이 잘 돼야 된다. 영이. 그러면 영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된다.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생각한 것보다 열매가 없어요. 영이 잘 되고 있는가?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뻑뻑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귀가 깨져서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돌려주는 이 벨트가 끊어져 버렸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영이 잘 된 같이. 분노가 많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복을 파괴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나? 우리는 순간순간 어쩌면 모두 다 경험해 봤을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자부해 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섭섭하게 만들 때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나중에 가득 차서 나를 그냥 굳어버리게 만드는 분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영이 메마르게 만들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사단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죠. 하나님께 분노해 봐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막 하나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천둥 번개를 내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소나기를 내리는 분입니까? 내가 막 하나님 왜 그때 이러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해봐야 하나님은 가만히, 너는 아직 모른다. 지나가 보면 안다.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 사단이 하나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서 네가 파괴해놔요. 네가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삿대 지내봐라.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약 올려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네가 약 올려 가서 파괴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핏값을 치르고 구속한 사람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저 괴롭혀봐라.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거다.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교회에다 쏟아요. 그래서 내 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해서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는 넌 내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풀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비수를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가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개별적인 관계가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와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엎드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탄식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 안 하는. 그래서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불안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안했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마음에 편함이 찾아올 때까지 충분한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여 분노가 사라지고 거짓이 내어 던져질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겠는데, 뭐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기대가 생기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대가 생겨요. 뭡니까?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성경 읽을 때 알려주세요. 예배 드릴 때 알려주세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냥 모든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 그 사람과의 만남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을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더 27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27절, 오늘 본문 쭉 내려가면 27절의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분명히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해요. 머뭇거려요. 그럼 안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은 알죠? 낮과 밤은 왜 없어요? 낮, 밤, 새벽 중간에 새벽이 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낮과 밤으로 나눠져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니면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래,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고? 그럼 내가 도와줄까? 나는 어떠냐? 나는 그렇게 팍팍한 존재가 아닌데 네가 내 말만 들어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 즉석으로 네가 네 구매에 맞게 내가 해줄게. 틈을 주게 되죠.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잡아버려요. 그리고 집을 짓게 돼요. 온갖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게 만들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만큼 괜찮은 구실을 자꾸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우리를 잡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증상을 다 얘기해줘요. 우리 아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 증상이 뭡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갑니다.
애비로 못 보겠으니 고쳐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평소에는 말짱해. 근데 귀신이 잡으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퍽퍽 꾸꾸라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막 부글부글 거품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해진다, 이 말은 몸이 굳어져요. 다른 말로는 살이 말라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핏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림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우리를 잡아서 누가 뭘 하기만 해도 시험 들어요. 쉽게 벌렁 자빠져요. 창피한지도 몰라요. 막 쓰러지면서 거품을 흘려요.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잖아요. 독한 거품이 나와요. 이게 사탄이 잡을 때 무슨 이거 다른 보면 간질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간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면 내가 너무 많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너무 많이 자존심 상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지만 머뭇거리고 기회를 보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사단이 잡는 거죠.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게 만들고 아무리 신비한 기도의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내 인격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사단은 다 까발려졌잖아요. 많이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진 것은 그래서 창피한 점 아무데나 넘어지게 만들어요. 쉽게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넘어지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파리하게 만들어요. 핏기가 없고 창백해지고 몸이 굳어가고 파리해지니까 입맛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경에 밥을 먹겠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만나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눈으로는 가는데 눈으로 그냥 밥알이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창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굳어져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려라. 분노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마귀에게 tum투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해보고 불필요하게 매여있는 것은 잘라내고 더러운 것들은 청소해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매듭하고 또 거짓되고 분노하며 마음에 잡혀있는 모든 것들, 사단에게 틈을 주어 잡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정리해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기쁘고 아주 후련한 그런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기대가 생겨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